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인데 22절과 23장 앞부분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건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이세용 목사님이 저술하신 새벽나라라는 책을 보면 목사님이 자기에게 있었던 한 짧은 간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에 목사님의 이 매형과 장기를 여러 번 두신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매형되는 분의 이 장기 실력은 수준급 정도가 아니라 거의 도사급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매형에게 잘 배워서 이제 이 수준급이 되고 이제는 수제자급 정도가 되었을 때에 매형이랑 여러 번 장기를 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목사님이 다 이긴 것 같은데 마지막을 가면 한 수 두 수 때문에 막판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 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표현에 은근히 열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매형을 한번 이겨볼 수 있을까? 자기 나름대로는 모든 수를 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수 두 수 때문에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진리 아닌 진리를 그곳에서 한 가지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판을 훤히 다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 상대방이 그 다음에 어떤 수를 둘 것인가를 미리 보는 사람과 자기처럼 상황에 맞추어서 그때 상황 벗어나기 위해서 임기응변으로 이 장기를 두는 사람과는 끝에 가서는 결국 차이가 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이 장기판의 이 비유를 다윗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봅니다. 마치 장기판에서 수를 두듯이 사울왕 역시도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여볼까? 자기 나름대로는 모든 수를 다 동원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결과는 어떻습니까? 잡히듯 말듯 하면서 다윗이 늘 자기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 이유를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서 정상에서 산아래를 내려다보면 길과 강 그리고 마을과 숲 전체가 손바닥을 바라보듯이 훤히 다 보인다라는 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죠. 지금 사울왕과 다윗이 두고 있는 이 판을 하나님이 위에서 훤히 다 바라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사울이 그 다음에 둘 수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기 때문에 사울왕은 결코 다윗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사울이 생각할 때는 이제 다윗이 더 이상 피해갈 곳이 없는 골목으로 몰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드라마틱하게 그 길을 열어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실까?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우리의 움직임,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보시고 낱낱이 지켜보고 계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게 가장 지혜로운 길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수를 알고 계시고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 사단의 다음 수를 우리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라니까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 필요할 때마다 한 수 이렇게 훈수를 부탁하는 정도의 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아예 맡겨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한 판을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판이 어떤 판인 줄 아세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울 왕의 그 자리, 그 왕의 자리에서 사울을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리고 다윗을 그 자리에 앉혀놓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도 다윗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 가시기 위해서 그냥 다윗의 인생에서 곁에 서서 한 수 두 수 훈수 뜨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훤히 바라보시면서 그 한 수 한 수를 우리 하나님이 직접 두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지금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위태로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이 이겨버릴 것 같은 상황들이 너무 많다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판을 훤히 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울이 다음 들 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이 이길 줄로 믿는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한 수를 두셔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두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2주, 3주 동안 다윗이 이렇게 도망가는 인생을 보고 있는데,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원수의 땅 블레셋, 그것도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그곳을 가면 안전할까 생각하고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한눈에 다윗을 알아보죠. 그리고 끌려서 가드 왕 앞에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미친 척을 하잖아요. 겨우 생명을 보존하고 쫓겨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둘람 굴이잖아요. 제가 설교를 들었지만 가드에서 쫓겨나서 아둘람 굴에 가는 그 사이에 시편 34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내 신앙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냐라니까요. 살아남겠다고 미친 척까지 하고 있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관계를 뚫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이제는 다윗의 형제와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아니,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이스라엘에서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들과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를 따르는 400명이라는 추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다 보니까 사울이 다윗의 사람들의 위치를 추적하기가 얼마나 쉬워졌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다음의 은신처를 찾기 위해서 400명과 함께 갔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모압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22장 3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 장을 앞으로 돌려보십시오. 2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왜 하필이면 다윗이 모압 땅으로 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원수의 땅이거든요.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사무엘상 14장 49절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원수의 나라들을 쳤다라고 말하면서 그 나라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압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 입장에서 보는 이스라엘은 어떤 땅입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를 공격한 원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원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는 이미 소문나서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천부장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에게 원수의 땅인데 다윗이 그 땅으로 도망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살겠다고 도망가는 데가 어디냐라니까요. 결국 원수의 나라인 모압 땅으로 피해 갔다라는 사실이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의 땅인 자기가 살겠다라고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겠다고 원수의 땅인 블레셋에 갔다가 미친 척까지 하고 겨우 살아남았잖아요.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데 다윗이 또 원수의 땅으로 도망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냐라는 거죠. 그것도 가드 땅에서는 가드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가드 왕 앞에 끌려갔는데 오늘은 다릅니다. 그렇죠? 자기 발로 자기가 직접 걸어서 이 모압 왕 앞에 가서 자기 부모를 부탁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원수의 땅을 찾아가서 자기 부모님을 맡긴다라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한 가지 떠오르게 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가계도예요. 패밀리 트리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가면 우리 예수님의 가계도가 있습니다. 제가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고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아스의 와이프가 누구예요? 성경에 룻기의 주인공인 룻의 남편이 보아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룻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여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이주해온 이민 왔던 모압 여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의 혈통을 따져보면, 다윗의 뿌리를 따져보면 모압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어디를 간 거예요? 증조 할머니의 고향인 모압 땅으로 피신을 갔던 거죠. 여러분, 다윗이 증조 할머니 룻의 고향인 모압 땅으로 도망갔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본인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 신세가 위험한 신세인데, 연세가 많은 부모님과 함께 움직인다는 것은 부모님 역시도 위험에 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맡기기 위해서 모압 땅에 갔던 것입니다. 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모압을 갔는데 다윗이 모압 땅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2장 4절을 다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4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부모님 맡기러 갔다가 모압 땅에 정착해 버렸더라.
모압 땅에, 하나님이 없는 이방 땅에 눌러 앉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다윗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라니까요. 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가는 신세였습니다. 나름대로 다윗이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을까요? 도망가는 이 신세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도 평강을 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이방 땅이지만 모압에서 가족들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게 된 거죠.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물어봤더라면, 하나님, 내가 모압 땅에 가는 것이 맞습니까? 모압 땅에 정착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라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셨을까요? 지금은 위험하니까 모압 땅에 잠시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님이 답을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에 머물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방 땅에 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조금 안전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선 우리의 영혼을 다 빼앗기고 만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도망다니는 이 지긋지긋한 현실, 어떻게든 이 현실을 벗어나 보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을 때에 모압에서 누렸던 그 잠시의 평강 때문에 모압 땅에서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9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도 건넜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이성과의 전쟁에서도 크게 승리한 이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온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 모든 나라가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순간이 바로 여호수아 9장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인간으로서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계속되는 정복 전쟁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원했던 게 뭘까요? 이제는 좀 지쳤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피 흘리는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안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인간인데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성 전쟁은 첫 번째 실패했던 전쟁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긴장하고 전쟁에 임했겠냐라니까. 많이 피곤했을 거예요. 많이 지쳤을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볼 때에 이제는 더 이상 피 흘리는 전쟁이 아니라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다, 안정된 삶을 누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때 찾아온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민족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마치 먼 곳에서 찾아온 것처럼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떡도 이미 곰팡이 쓴 것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포도주 부대도 이미 다 낡아서 떨어진 것을 준비했고, 입고 왔던 옷도 신발도 다 낡은 것을 입고 와서 우리가 멀리서 왔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평화 조약만 맺어주면 우리가 항복하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전쟁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여호수아입니다. 더 이상 피 흘리는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평화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생겼을 때 기브온 거민들이 와서 여러분, 항복하겠다라는 것, 전쟁하지 않고 항복하겠다고 할 때에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움직여져 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생각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그때가 바로 넘어질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과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 그냥 화친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다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정복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있는 어떤 민족과도 화친 조약을 맺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세상에 물들 것을 하나님이 염려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치 여호수아가 계속되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육신과 마음이 지쳐 있었고, 이제는 피 흘리는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평강을 소원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평화를 외치고, 여러분, 종이 되겠다고 항복하겠다고 하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고 평화 조약을 맺어준 것처럼 다윗이 바로 그것을 하고 있다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건데,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는 건데, 여러분, 모압 땅에 와서 가족과 간만에 평강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결단하고 모압 땅에 정착해버리는 거죠. 뿌리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지쳐서 더 이상 이제는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 주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서 깊이 인볼브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받고 깊이 연관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해본 사람이라면 이 마음 충분히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해는 되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냐라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일까요? 그냥 방관자처럼 뒤에 물러나서 예배만 드리고 관계도 섬김도 봉사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길일까요? 아닌 것 우리 분명하게 알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아닌 것 분명하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그대로 있고 싶은 게 우리잖아요. 그렇죠? 상처받은 마음 그대로, 실망한 그 마음 그대로 품고 뒷전에 물러나 있고 싶은 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제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명을, 달란트를 사용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정말 간만에 모압 땅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더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22장 5절 우리 다 한번 볼까요? (22장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다윗이 정말 간만에 누리고 있는 그 안정감, 그 평강, 평화의 땅인 모압 땅을 떠나서 사울의 위협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모압 땅에 머물러 있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정된 거니까, 그게 평강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평강이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있어야 될 곳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을 떠나서, 안전한 곳이지만 떠나서, 위험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순종하고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보게 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더라니까요. 그 은총을 저는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대 땅, 그것도 헤렛 수풀에 도착했을 때에 다윗에게 들려왔던 한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23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털치하더이다. 털치하더이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지도를 조금 봐야 됩니다. 제가 다음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다윗이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는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가족과 400명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이제는 사울 왕에게 다윗의 위치가 추적되기가 쉬우니까 아둘람 굴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못하고 다윗과 400명이 어디를 갑니까?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여러분, 모압 땅이 여기입니다. 모압 땅에 머물러 있을 때, 가족들과 잠시나마 평강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주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위험하지만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이 헤렛 수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헤렛 수풀에 도착하자마자 들린 소식이 뭐예요? 바로 이 그일라 지방에 블레셋이 들어와서 수확한 모든 타작물들을 다 빼앗아갔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헤렛 수풀에서 이 그일라라는 지방은 거리상으로 보면 6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빨리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400명과 함께, 아니 더 이상 400명이 아닙니다. 23장을 또 읽어보면 200명이 그새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600명이 되는 거예요. 600명이 가서 이 그일라 지방을 도와주고 구원하기에 훨씬 더 수월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모압 땅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서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스라엘로 가라고 했을 때 다윗이 잠시 누리고 있는 그 평강, 가족과 함께 있는 그 기쁨 때문에, 그 안정감 때문에, 그 평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모압 땅에 여전히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분명히 블레셋이 그일라 지방을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거쳐서 모압에 있는 다윗에게도 들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상황 종료 다 끝나고 아주 나중에 소문으로만 들려왔을 거라는 거죠. 그때 다윗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이미 상황 종료 다 끝난 이후였을 거예요. 600명을 거느리고 움직인다라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모압에 머물고 있는 다윗을 헤렛 수풀까지 인도해 오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앞에서 처음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판을 훤히 바라보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의 판을 훤히 바라보시고 다윗을 한 수 한 수 두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연륜을 저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연륜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블레셋에 의해 수확된 모든 물건들, 가축들까지 그릴라가 다 빼앗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헤렛 숲을 가운데로 보내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일라 지방을 도와주라고,
빼앗겼던 모든 수확물 다시 찾아오고 빼앗겼던 모든 가축들 다시 다 빼앗아 와서 그일라 지방을 도와주고 구원해 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소문이 퍼져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소문입니까? 역시 다윗이야.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윗이 우리를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이 생각이 이스라엘의 소문이 퍼져가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각인됐을 거예요. 그렇죠? 야, 역시 다윗이 우리를 구원하는구나. 여러분, 이 일은 누가 해야지 정상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해야 되는 일인데 사울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지금 민족을 구원하고 백성들을 구원하고 보호하는 일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윗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다윗의 인생의 이 한 판을,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가는 이 판을 우리 하나님이 훤히 바라보시고 한 수 한 수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인정하는 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더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연륜이 얼마나 위대하냐라니까요. 여러분, 이제 다윗이 이것을 보는 거예요. 다윗이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 인생판 전체를 훤히 바라보시면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달라진 게 뭐예요? 여러분, 다윗이 가드 지방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몇 번을 합니까? 2번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일라 지방을 가서 도와줘야 됩니까? 안 도와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무릎이 꿇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 무릎 꿇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잠시 누리는 그 평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버리고 모압 땅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라면 그일라 지방을 결코 도와주지 못했을 거예요. 구원해주지 못했을 거예요. 이 소문들이 퍼져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다윗이 우리를 구원하는 사람이구나, 다윗이 우리를 보호해줄 왕이구나라는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에 각인시켜줄 수 있는 그 기회도 놓쳐버렸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인생, 우리 각자에게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자라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판, 내 인생, 여러분의 인생, 각자의 인생의 그 판을 훤히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불리해 보일 수도 있고요, 위태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판이 그냥 져버릴 것 같은 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 사단의 수를 우리 하나님이 미리 아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승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제게 얼마나 큰 기대감이 생겼는지 몰라요. 제 인생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임직하는 희범 집사님 몇 년 전에 만난지 아세요? 오늘 찬양 인도했던 우리 집사님 있잖아요. 거의 19년, 20년 전에 하와이에서 대학교 다닐 때 만났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잖아요. 개척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 손을 통해서 친구 집사님을 한수 집사님으로 임직하게 만들어요. 저는 더 큰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더 인도해 주실까?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다 모르시지만 우리 교회를 보면 LA에서 오신 분들이 좀 있는데 30년, 아니 35년 전에 미리 만나서 찬양팀에서 섬겼던 분들이 또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어떻게 압니까? 제가 또 보니까
중학교 때 동기도 계시더라고요. 여기 와서 만나서 하나님 일을 함께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연륜을 볼 때 앞으로 더 기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믿음의 발을 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다윗을 보십시오.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600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면 사울 왕이 금방 알고 쫓아올 텐데 우리도 위험해지는데 그냥 있자라는 것. 어떻게 들어보면 합리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면 다윗은 순종하겠다라는 것. 여러분, 그 길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 수를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두시니까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자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주는 토기장이, 우리 하나님 토기장이시잖아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빚어달라고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항상 진실있게 다시 찬양합니다.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우.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은 토기자신 되신 그 주님께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의 모난 부분 있는 모습 그대로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빚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삶, 그 인생의 판을 우리 하나님이 훤히 다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게 인도해 오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순종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물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드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하는데 아름답게 사용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